자、今日の、聖書の箇所は、コリント人への手紙、第1、15章、12から14節までです。お読みいたします。ところで、キリストは死者の中から蘇られたと、述べ伝えられているのに、どうしてあなた方の中に死者の復活はないという人たちがいるのですか？お願いします。もし、死者の復活がないとしたら、キリストも蘇られなかったでしょう。そして、キリストが蘇られなかったとしたら、私たちの宣教は虚しく、あなた方の信仰も虚しいものとなります。私たちは神についての希少人ということにさえなります。なぜなら、仮に死者が蘇られないとしたら、神はキリストを蘇らせなかったはずなのに、私たちは神がキリストを蘇らせたと言って、神に、逆らう証言をしたことになるからです。もし死者が蘇られないとしたら、キリストも蘇らなかったでしょう。そして、もしキリストが蘇られなかったとしたら、あなた方の信仰は虚しく、あなた方は今もなお自分の罪の中にいます。そうだとしたら、キリストにあって眠った者たちは、滅んでしまったことになります。もし私たちがこの地上の命においてのみ、キリストに望みを、抱いているのなら、私たちはすべての人の中で一番哀れなものです。アーメン。ということです。じゃあ、すみませんが、今日は韓国語でメッセージをお伝えいたします。はい、자、 일본 천태종의 사찰 승려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이쇼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까지 들어갔다가 한국의 동국대학교 유학 중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신 마츠오카 히로카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불교 대학교죠. 다이쇼 대학교. 정말 엘리트입니다. 다이쇼 대학교에 다닐 때 고민하던 내용을 자기 책에다 썼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인쇄물을 가져와서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분이 쓴 내용을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저는 수행을 시도하며 불교를 배울수록 망설임과 모순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리와 수행의 관계입니다. 불교 철학은 확실히 심오하고 큰 매력을 느끼게 하지만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또 매우 어렵습니다. 수행은 우선 그것을 행할 환경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태종에서 설하는 수행 방법은 현대에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 알면 진짜 경악해요. 예, 새벽 2시에 무덤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1000번을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계속 석가모니 생각만 해야 되고 예, 다 까지고 고름 생기고 예, 아무 생각 안 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수행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 받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만약 환경과 강인한 정신력을 부여받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종교인가? 그 외에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경전의 권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에도 시대까지는 모든 불교 경전이 모두 석가모니의 말씀, 이른바 불설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많은 개조, 조사, 고승이라 불리는 인물들도 당연히 불교 경전의 불설, 즉 석가모니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 이후 문헌학 등의 연구가 진전되면서 불교 경전의 대부분은 99.9%예요. 불설이 아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이는 현재 불교학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불교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경전에 기록된 말이 모두 석가모니의 말씀이며 즉 진리라는 전제에 근거하여 설해져 왔습니다. 따라서 그 경전의 99.9%의 현존하는 경전에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불교 그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승려의 말이에요. 또한 장례 불교의 현실에도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장례를 치르는 요소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죽은 자의 일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장례 불교는 사찰의 경영, 즉 경제적인 문제라는 현실적 문제가 배후에 있겠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츠오카 히로카즈 목사님의 말대로 불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장례식 다 어디서 하죠? 거의 90% 이상 불교에서 하죠. 가짜 불교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과 천국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와 성경뿐입니다. 윤회나 환승과는 완전히 다르게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약속하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은 육체적 부활을 부인할 때 오는 7가지 재앙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죠. 육체 부활을 부인할 때 오는 7가지 파괴적인 재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째, 지난주에 봤죠.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13절. 인간의 육체적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타당한 논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든 복음 전파는 쓸모가 없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선포는 헛됩니다. 목사의 설교는 모두 쓸모없습니다. 모든 전도와 설교는 무가치하고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셋째,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쓸모없어집니다. 당연한 논리죠. 복음이 거짓이고 쓸모가 없다면 그 복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것을 믿는 쓸모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영원히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믿음의 손을 자기 스스로 내민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경험한 평안과 기쁨은
착각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죄의 생생한 실체를 느끼게 하여 영적 경각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셨는데 그런 체험도 그저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저 단순한 종교심의 발동으로 전락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시편 73편 13절에 나오는 시인의 말처럼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또 이사야서 49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에녹은 신화 속의 인물이 됩니다. 노아는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위해 120년 동안 멍청하게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나 과학자나 철학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소멸되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으며 거기 그것을 매우 미화하기 때문이에요.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바다 한 방울처럼 바다의 그 물 한 방울처럼 사라진다면 정말로 문제가 될까요? 내가 영원한 바다의 해안에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부서지는 영광스러운 파도의 물방울, 빛나는 입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죠? 인간이 사라져 없어진 물방울이 된다고 해도 아름다운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집착하냐고. 내세에 대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살아 없어지되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로 되돌아가서 잠시 살아가는 다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방울의 파도 입자가 된다면 그것도 기쁘지 않냐는 주장이지요. 신기하게도 이 말을 한 레슬리 웨더헤드는 목사입니다. 1973년에 세상을 떠난 꽤 유명한 영국의 감리교가 좀 불안해요. 감리교 목사였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사상은 말년으로 갈수록 힌두교와 불교의 윤회설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감리교는 왜 그러냐면 WCC에 가입돼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헷가닥하는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소멸이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간다는 생각을 책에다 남겼습니다. 완전히 돌아가는데 내 존재는 다 없어지고 그냥 제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또 딴 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이단 사상이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극히 일부 신학자, 목사, 작가, 철학자 등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소멸을 미화합니다. 그런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 죄와 마음의 상처와 장애와 노화와 죽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죄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쳐요. 마음의 상처도 안 받는 사람이라고 쳐요. 내가 제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영원히 천국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반면에 소멸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죽는 순간 자아의 독특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넷째, 사도들은 모두 거짓 증언을 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도들을 거짓 증언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처럼 자기들이 믿기 어려운 신자의 육체의 부활을 딱 하나, 그거 하나만을 딱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자신이 납득이 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리고 싶은 것, 작은 것 하나를 골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는지요? 신약 성경을 남긴 사도들이 모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예언자들이 다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어야 했고 온갖 고문과 감옥의 고통과 멸시를 견뎌야 했는데요. 결국은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이 되고 만다니요. 그들이 사기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믿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에서 한 가지를 빼거나 그것을 제외한 채 믿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복음 전체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며 고난과 순교로 입증한 그들의 증언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13절부터 19절까지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들의 설교, 고린도 교인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사도들의 간증, 이 5개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우리 인간의 부활은 믿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사도들의 설교나 간증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저의 믿음은 진실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복음은 사실이 아니며 복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되어 우리 중에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혼자 이상한 체험을 했던지 아니면 악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파괴적인 결과 4가지를 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모든 복음 전파가 헛되다. 믿음도 헛것이 된다. 사도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 자들이 된다. 사도들의 증언이 거짓이다. 라는 거죠. 이 4가지는 모두 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즉 우리가 믿는 대상들과 신학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를 다룬 것입니다. 이제 총 7개 중에 나머지 3가지의 파괴적인 결과는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5째, 7째까지의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5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게 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인데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죄가 예수님을 죽은 채로 잡아 두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등에 지워진 세상의 죄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인의 입장이 되셨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죄에게 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죄에 지셨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만 예수님이 죄의 결과인 죽음도 이겼고 죽음의 원인인 죄도 이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살아나지 못했으니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죄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요. 우리 스스로가.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죽어 계신다면 모든 신자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일도 없어집니다. 영원한 생명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계속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그를 영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영도자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선두주자, 개척자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영도자,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특별히 선원들, 배에 타는 선원들 중에 매우 중요한 선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배에 탄 선원들 중에 아르고스 역할을 하는 선원은요, 가장 강하고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도와 물결이 너무 거세어서 배를 안전하게 해안에 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을 때 그때 누가 움직이냐면 아르고스가 움직입니다. 영도자가 움직여요. 아르고스는 지체 없이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아르고스 선원은 밧줄을 가져다가 자기 허리에 묶고 물에 뛰어들어서 거친 물살을 헤치고 헤엄쳐 먼저 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몸에 묶어 가지고 온 그 밧줄을 가져다가 바위나 아주 커다란 튼튼한 바위나 아주 두꺼운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밧줄을 잡고 밧줄을 따라서 해안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르고스, 영도자라는 그리스도.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도자, 즉 아르고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물속을 헤엄치셨고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의
해안에 먼저 도착하셨고 밧줄을 그곳에 단단히 묶어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밧줄을 잡고 생명과 부활의 해안에 도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죽음의 바다에서 익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니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섯째로, 우리에게 약속된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멸망한 사람들이 됩니다. 18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스테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주기철 목사, 우찌무라 간조, 이런 모든 분들이 모두 육체적인 모습으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멸망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몸이 영원히 죽은 채로 남아있게 되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그런 가족이나 교회 식구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영으로만 다른 영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끔찍합니다. 우리는 귀신처럼 되는 것이죠. 네, 끔찍하죠. 일곱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던 바울이나 그의 선교의 동료들, 각 이방인 교회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요. 박해를 받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겪은 고통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기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재산을 잃거나 가족과 마을로부터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없을 때조차 그리스도인은 늘 여러 가지 쾌락과 죄의 유혹에 맞서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양보하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내와 거룩한 그 거룩함에 대한 노력이 무의미해지고 가장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은 쉽게 믿지 못하겠다라는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들의 생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총 7가지. 신학적인 결과, 개인적인 결과.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위대한 결론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카시 이마야 키리스토와 네무타모노노 뭡니까? 쇼네다? 하츠홍. 하츠홍. 네, 첫 열매. 그러니까 하츠홍. 아리가또. 네? 하츠홍. 하츠홍 토시 때 하츠홍 되시오? 호. 하츠호. 호. 하츠호. 아리가또. 하츠호. 첫 열매. 하츠호 토시 때 시샤노 나카카라 요미가에라레 마시다.ということです.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거는 지난 몇 주 동안 말했듯이 교회의 존재, 예수님에 대한
구약 예언의 수백 가지의 성취, 그리고 질적인 목격자인 사도들과 양적인 목격자인 500명 이상의 신자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교회를 다스리며 악인들의 죄를 허락하시면서도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부르고 영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속성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첫째, 부활은 거짓보다 진실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진리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가 거짓에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절대 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거짓의 편에 서서 경제적인 이득과 성공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이 패배했고 마지막에 완전히 거짓이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거대한 거짓 세력들이 있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그런 거짓이 한동안 숨겨지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그런 거대한 거짓에 미혹되고 속기 쉽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은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너희가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악마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악이 승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것을 방치하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악에 치따라 살아가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은 악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고 선에 속하여 살면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증오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채로 남아 있었다면 증오가 승리하고 사랑은 패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닮은 행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9부터 21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네, 원수가 줄일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펄펄 살아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이용당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원수가 나를 속여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는 피해야죠. 도망가야 되고 교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나중에 그냥 가난해지고 힘이 약해져서 병 들어가지고 줄일 때 그때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을 때 교제하고 이용당하고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예요. 그거는 자기의. 예? 그거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자,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과 증오에 지지 말고 선과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십시오. 그들이 한 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사람들한테 그냥 나쁘게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참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건 지혜로운 것이고 영적 공격에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여러분이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父なる神様の愛と、聖霊様の豊かな交わりが、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終わりにします。